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이 사도신경 2장이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처음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책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인간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까지 이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복음서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에 또 편입되는 바울 같은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사람, 또 신라 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란 얘기죠.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사람마다 목사들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실상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바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왔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교회로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뽑는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표상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델,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독교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뽑을 만한 사람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 주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도자를 잃고 실망해서 힘과 의지를 모두 잃은 제자들은 아마 그냥 옛날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다가 늙어서 그냥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사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많은 책을 썼으니까요. 성경 쓰는 대부분도 없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내용도 아마 조금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 고넬료 회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소수 일파로 남든지 유대 민족만 믿는 소수 종교로 남아서 또는 아예 유대교 내부에서 생존을 위해서 막 투쟁하다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혹은 스파이가 아닐까, 자기를 핍박하러 왔는데 사실은 속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던 많은 사도들에게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다라고 알려주고 그를 천거하고 추천하는 일을 했던 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그 역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또 교리를 정립하고 성경을 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가 정체되어 있거나 로마 제국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더라도, 고넬료가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그분의 일을 하셨겠고 아무나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두레교회가 오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가장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제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 면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 그러니까 교회사의 처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 본문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교수님들한테 혼나거든요. 저는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행전만은 제가 가르쳐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제 2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기존의 제자들의 무리에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마치 지상의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름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공동체로 공유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말하자면 지상의 첫 교회는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특히 이제 오늘 전체적인 주제랑 관련해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회복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오늘 찬송에도 불렀는데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고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시 교제하게 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데 그 형태가 바로 불이 이글거리면서 타는 형태의 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의 혀 형태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 공부를 정말 오래 해가지고 토플을 만점을 맞거나 토익을 만점 맞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지성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오래 살면서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된 그런 사람도 여전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수종자 따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는 시골이고 아주 유대 중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이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지성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지식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지성적으로 그나마 뛰어났다고 얘기될 만한 사람이 마태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가 세리였는데 이 당시 세리란 얘기는 일종의 세금 공무원이죠.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지인을 채용을 한 거죠. 지성적인 사람일 수 있고 당시에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친다면 어느 정도 지성인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문성이 뛰어나다, 지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그 바깥의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00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쪽의 유다가 500년 정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려 50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유민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랑을 했는데 방랑하는 시간 동안에 나라는 계속 바뀝니다. 주권자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정복자들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아수르였다가 그다음에 바벨론이었다가 그다음에 페르시아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였다가 그다음에 로마까지 바뀌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그 나라들의 이제 수많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정복한 강력한 제국의 수도에 살거나 주요 도시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 아마도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뭐 수사나 페르세폴리스 이런 도시에 가서 살았을 것이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이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있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같은 도시, 그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여러 아테네 같은 도시들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또 정복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 이제 이집트나 터키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시기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 로마 제국이 또 이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살았던 도시들에 더해서 아마 이 시기에는 또 이탈리아의 로마와 또 북아프리카의 또 다른 지역들까지도 이제 가서 살면서 공동체를 아마 꾸렸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 잠시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으셔서 외국어를 내 언어처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오늘 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쫙 직석 번역이 돼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오늘 기도에서도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죠? 자, 이제 서기 70년경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70년 정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유대인 이민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주로 이제 빨간 색깔로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 이름하고 도시 이름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지명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그려진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공동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원이 클수록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쭉 본다면, 동쪽부터 본다면 이제 제국의 도시들이 나오는 거죠. 메디아, 그다음에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파르심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벨론, 아시리아 여기 메소포타미아죠. 그다음에 이집트로 건너오면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케레나이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성경에서는 구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오늘날 리비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터키의 사르디스 이런 데는 이제 성경에 사대라고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니까 만약에 이 지도를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도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그 가장 큰 동그라미가 아마도 중국 이제 북방에 있는 동북 삼성에 제일 크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조지아, 아틀랜타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나라를 잃은 이후에 자, 다른 나라에서 살던 500년, 700년 동안 살던 유대인들은 대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시민도 아니고 또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 문제가 생겨도 외교 지원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있는 지주가 될 수도 없고 농사를 짓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시민이 아니니까 시민한테 주어지는 권리로서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대개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뭔가 만드는 그런 장인 역할을 하고 살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그렇게 먹고 살았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서 이제 유럽 시대가 되면 중세나 이제 근대가 되면 주로 금융업이라든지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자 놀이, 고리 대금업, 그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팔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유럽까지 오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 없는 식민지 상태로 예수님 시대 얘기합니다. 5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1년에 3차례 있는 명절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3번이나 그 먼 거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의 시기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못해도 최소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자신들의 자손들한테 전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의 언어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히브리어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국 아이들한테 우리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 학교 보내고, 일부러 교회도 한국 교회 보내가지고 주일학교 한글 프로그램 운영하게 만들고 거기 다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국말 잘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언어가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발음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해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흉내 내지는 않겠습니다.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집에서는 언어로 한국말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한 중학교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의미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부터 일종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세대까지는 그렇죠. 자, 그 아이의 그 다음 손자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가지고 손자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대화가 거의 완벽하게 단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유대인은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예외적인 사람들이긴 합니다. 열심히 언어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든지 히브리어를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언어를 잘 전수하는 사람에 속하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의 배경처럼 500년, 700년은 그래도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실제로 제국 전역에서 쓰이는 여러 나라 말로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각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각각 다른 민족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특이한지를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정말 다 놀란 거예요.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은 특히나 지성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변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말들을 다 하냐 이거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우리의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같은 반응이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로부터 각각 자기가 난곳 방언으로 즉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지도 하나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지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지도죠. 오순절에 자기 동네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랑 좀 연동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10절, 11절인데요. 자, 바데 이런 데가 나왔습니다. 바데는 이제 아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바데는 이제 원래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가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파르티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파르티아,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으로 연결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이제 메디아, 메데, 엘람 여기는 다 그 당시에는 다 새로 존재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이란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제 아수르, 바벨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안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고, 그다음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이전 지도보다 확장이 되면서 로마까지 이제 뻗어 있고, 그다음에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시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제는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탑 사건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친밀했던 관계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싸우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쟁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자, 그것을 뒤집은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언어가 통일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언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들었죠. 비록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전해졌지만 전해진 메시지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같았습니다. 바벨탑에서 분리되고 흩어졌던 언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없었던 이들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곱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모국어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국 언어, 자국의 모국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에서 각각 각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처럼 2024년 5월 19일 11시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당산동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한 지역교회의 신자인 것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시차가 다르니까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보다 이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1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심지어는 앞으로 100년 이후에 살 사람들 200년 이후에 살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형제이자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각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 사도행전 말고 자꾸 헷갈리죠. 사도행전 말고 사도신경을 외우셨는데 옛날 우리가 좀 어렵게 번역한 버전에서는 거룩한 공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들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다음에 모든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몸의 여러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두레교회는 이렇게 오늘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성령은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서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부모로 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와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한 번만 일어나고 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딱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영어가 갑자기 막 우리말처럼 막 들리고 막 독일어가 막 들리고 중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헬라 히브리어 제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똑같이 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2시에 제가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이 갖고 오는 수많은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건 소통의 회복과 다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1903년에 한국에서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있었던 그 평양 부흥이 워낙 비상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선교사들은 그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리바이벌이 아니라 Great Revival이라는 단어를 썼죠. 어떤 다른 글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orean Pentecost.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 있죠? 그 사건을 대비해서 한국에서도 오순절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부흥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결과와 영향이 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결과와 영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소통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특히 한국에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본다면요, 각 개인이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죄를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회중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1차적인 결과로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죠. 일단 이 과정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해결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뭐 멸시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증오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또 누군가의 물건을 뭐 횡령한다거나 심지어 공동체의 물건을 횡령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나 결국 그 사람과 또 이제 그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뭐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 고난에 처해 있거나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또 2만 5천 뭐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고난에 더 깊이 처해지게 되고 더 큰 고난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 죄 다 포함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죄 고백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해서 용서받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인 그 사람한테 찾아가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받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최종적인 죄의 용서와 회복과 소통이 일어날 겁니다. 자, 1903년에 있었던 그 원산 부흥에서 이 부흥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캐나다인 선교사였던 하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디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무슨 자원봉사도 하고 그다음 심지어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병원 운영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1903년 평양 이 원산 부흥에서 그 여자 선교사들의 이제 기도회의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빙 받아서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설교자로서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막으시는 것 같다.
이유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너무 커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완악한 마음, 부족한 믿음, 영적인 무능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설교자로 서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교하고 있는 대상자인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부유한 캐나다에서 왔고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너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영적인 우월감, 민족 또는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만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깨달은 이 하디가 이제 처음에는 그 선교사들 집회에서 인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인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국인 집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지만 사실은 선교하러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만 당신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당신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던 자다. 당신들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였던 하디와 한국인 모두가 함께 울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화해가 일어났던 1903년 부흥의 첫 번째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904년인데요. 11월 1일에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활동하고 있던 그 감리교회 케이블 선교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여자가 가정 문제로 다투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다른 여자랑 화해하라고 권하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소, 차라리 지옥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뉘우침이 깊어지고 통렬해지자 두 사람 모두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교회를 떠나기 전에 모든 관계를 회복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일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집회는 성공적이었을 것인데 사실상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여자가 화해할 거라는 기대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올렸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에 당시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장대영 교회에서 한 2주 정도의 집회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첫 열흘 정도에는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틀 동안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당시에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당시 이제 그레엄 리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네 그 선교 본부에다가 북장로교 선교 본부에다가 쓴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젯밤 집회인 사경의 마지막 집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머물면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으며 똑같은 강력한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지없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거꾸러지고 바닥에 쓰러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서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저께 밤에 일부 지도층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김 장로를 증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보에 보니까 우리 두레교회도 김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시무 장로에 2명, 그다음에 그 밑에 1명 더 있었습니다. 그 김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 이제 이 장로님들은 이제 2024년 여기 있는 이분은 1907년 다른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 김 장로를 증오했는데 왜 증오했느냐? 김 장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웃죠? 자, 어젯밤 저와 다른 사람들은 김 장로에게 은혜가 임하여 그가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거꾸로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울었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 한 곡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틀 밤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고 예배당이 너무 추워져서 그 집회를 결국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글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날 15일 화요일 집회에서는 평양의 당시에 지도자 선교사였던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제 아주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한국인 기독교인이 블레어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이제 서로 울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했다는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뭐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횡령했는데 이게 누가 훔쳤는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회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자기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성령 강림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바벨탑 아래서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던 이들을 서로 상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화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 출신 성분과 출신 지역의 다른 사람들, 성장 환경과 직업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모두가 난곳방언으로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이해하게 되면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통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가 되는데 이 공동체를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마 두레 교회가 갖고 있는 이름도 이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레라는 이름 자체가 서로 손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레 교회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레 교회 두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두 개의 같은 언어가 반복될 만큼 이제 중요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교회보다 더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고 두레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치료하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